21절서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9절서부터 20절까지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참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도 할 줄 모르고 듣지도 못하고 참으로 땔감으로 쓰이고 또 손으로 빚어서 또 불에다 구워서 집어넣어서 만든 그러한 것들을 섬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위치에 있는가를 아마 다시 한번 참 감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절에 보면 그런 죄를 먹고 살며 미혹하는 마음이 그를 이탈시키니 그가 자기 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구원도 못하고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거짓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짓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구별을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엊그제도 이 등산인가요? 우리나라 무슨 등산하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등산을 하는데 라마제라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빌고 올라가요. 네? 그 라마제 지낸다고 올라가고 라마제 안 지내진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닐 터인데 그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제 엊그제 벌써 시작이 됐겠군요. 아마 모르겠습니다만은 벌써 했던지 아니면 곧 할런지. 이 대학교에 보면은 새로 시작이 되죠. 개강 2학기 1학기 이렇게 시작을 하면 한 학기를 무사히 잘 보내게 해달라고 대학 총장서부터 나와가지고 교수들이 전부 다 돼지머리 잘라놓고 거기다 입에다가 10,000원짜리 몇 개 꽂아놓고 사과 이런 거 차려놓고 거기다가 절을 한다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 그게 얼마나 거짓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면 참 가증스러운 일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지극히 아주 당연한 것이고, 왜? 거짓이 있는지를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가리웠다고 얘기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는 그가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볼 수 없으며 또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느 집에 가면은요, 옛날에도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입구 현관 문 위에다 보면은 명태 쪼가리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은 데도 있고요. 또 이 앞집에 인테리어 사무실도 들어가면은 부적을 딱 붙여놨어요. 집 위에 보면은 부적. 그래서 부적 붙인 집이니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나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영 어울리지 않는 그죠?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마주보고 지금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큰 복을 얻은 사람이라고 늘 기억합니다. 21절부터 오겠습니다. 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들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나의 종임이라. 여기서 종이라고 할 때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지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조성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 형성하신 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누차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계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느닷없이 그냥 툭 튀어나오고 진화하고 우연히 생기고 그와 같은 잘못됐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종. 여러분들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또 우리 고려시대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이 종들이 주인에게 얼마만큼 충성되게 섬기는가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자라면서 플란다스의 개인가 그런 거 배우면서 주인에게 충성한 개 이야기부터 동화부터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배울 거 없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종이 말이에요. 대대손손이 그 집안의 마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영감마님 대감마님 위해서 충성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그렇죠? 종과 주인과의 관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중에 여러 가지,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맏형과 우리의 그 동생, 여러 가지 관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고치십시오. 너는 나를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가 아니고요.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고치셔야 되겠네요.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내가 기억을 하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죠?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 게 너는 나를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하는데 아마 교회를 보는 사람이 그냥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치라고 그렇게 해도 이렇게 자기들이 많이 틀리게 해놓고 나서는 우리는 한글 킹제임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다. 그 말이나 돼요? 이걸 다 고쳐놓고 최종 권위라 그러면 또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틀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37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또 보고 눈을 누구 말 맞다나 뒤집어서 봤는데도 틀린 게 없는 성경이 최종권이라 그러는 거지. 무슨 한글은 싫어하고 영어를 잘해서 우리는 영어 킹제임 성경이 최종권이라 그게 아닙니다. 영어 킹제임 성경이 오류가 없는 것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번역한 한글 성경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번역을 좀 차분하게 잘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은 하셨지만 틀린 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걸 좀 많이 잘 고쳐서 더 이상 안 틀리는 성경을 좀 내주십사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틀린 데 있으면 말해보래요. 어디가 틀렸냐고. 한 군데도 틀린 게 없다고. 이러고 지금 그냥 억지 주장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 속겠어요. 여기 명백하게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나는 나로부터 잊혀지지 너는 나를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아니죠.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대한 약속인데 이게 명령으로 돼버렸다. 완전히 지금 이런 것은 명백한 오류겠죠. 뿐만 아니라 28절에도 지금 마침 나왔으니까 또 오류가 또 있습니다. 지금 28절에 보면 코레스에게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코레스를 목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겠다 이 말인데 이거를 내가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가 없는데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첨가죠. 첨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실수가 많으니까 좀 교만하지 말고 성경 좀 잘 고치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걸 안 하고 자꾸만 우리 보고 너희들은 왜 자꾸 성경이 틀렸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일부러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건 틀렸으니까 고치자는 얘기죠. 그게 무슨 우리가 뭐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번역하신 분도 고생 많으셨고 애썼고 그 수고를 누가 모르나요? 우리가 그 덕분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나로부터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정말 주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확고부동하게 잊지 않겠다 약속하셨는가. 22절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내 허물들을 구름 같은 내 죄를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그 서양의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쓴 책에 보면은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햄릿이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손에 피를 묻혔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높이 들면서 외치는 거예요. 내 손에 묻은 이 피는 어찌하란 말인가. 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내 죄를. 그죠? 영영토록 지울 수 없는 이 내 죄를. 그 죄를 지워버리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거보다 더 그죠? 내가 이제껏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또 짓고 있는 죄. 그래서 얼마나 많으면은 어떤 사람이 찬송가 작가가 썼는데 뭐라 했어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를. 머리털보다 더 많겠죠. 우리가 지은 죄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나중에 열고 머리털보다 더 많을지도 그죠? 저도 옛날에 아주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요. 구보를 하는데 선교단체에서 구보를 하는데 밤에 이제 밤하늘에 별이 그날 유난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머릿속에 스치는 게 그죠? 머리털보다도 아니라 저 별들보다도 더 많은 내 죄들.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렸으니 그렇죠?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이제 도전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1장에 죄인들은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죄인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워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한다고 하는 단어는요 take away인데요, 더 정확하게 번역해보면 가져가 버리는, take away는 가져가 버리는, 내 죄를, 세상 죄를 가져가 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것입니다. 저도 스트리트 프리칭 길에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보라, 여러분들의 죄를 가져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보라. 그분을 보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겠냐 이게.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냐 이게. 죄가 없으신 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죄를 짓지도 않으시는 분, 차마 죄를 쳐다보지도 못하시는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 주님께서 이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고, 또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제거하시겠다, 지워버리셨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너희 죄들이 blotted out이라는데 지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재림 때,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는, 민족적인 죄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태인의 개개인의 죄는 언제든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지워집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로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적인 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낼 때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하늘은 실로 만물이 회복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회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모세도 실로 주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3절. 이사야 44장 23절. 오 너희 하늘들아 노래하라. 이는 주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완성하셨다 이게. 드디어 구속하셨다 이게. 이루셨다 이게. 너희 땅의 더 낮은 부분들아 외치라. 너희 산들아 오 삼림아 또 거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니라. 이는 주가 야곱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우리가 보니까 18장과 19장과 20절에서요 대환란을 보았습니다. 즉 18절 죄송합니다. 44장 18절 19절 20절은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죠. 적그리스도의 형상 대환란, 적그리스도의 미혹된 상태, 미혹되어서 형상에게 절을 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비참한 모습, 대환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3절과 24절은 뭐예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어디에서나 정확하게 전천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환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너희 하늘들아 노래하라. 이는 주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너희 땅의 더 낮은 부분들아 외치라. 너희 산들아 오 삼림아 또 거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니라. 이는 주가 야곱을 구속하셨고 이스라엘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음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이, 누구도, 자연 피조 세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늘들이 노래하는데 시편 148편 5절. 시편 148편에 가면은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편 148편 5절. 시편 148편 1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8편 1절서부터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복수죠?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그죠? 하늘들. 복수. 아까도 나와 있죠? 이사야서에서도 하늘들.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기 때문에 하늘들입니다. 자, 하늘들입니다. 시편 148편 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천사들과 군대들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해와 달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둘째 하늘에 있습니다.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들 위에 있는 물 둘째 하늘 위에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가 명령하셨고 그들은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또한 그들을 영원 무궁토록 세우셨으며 폐기치 못할 법령을 제정하셨도다. 너희 명들과 모든 기품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로 내려와서 불과 우박과 또한 또 눈과 안개들과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또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과 짐승들과 모든 가축과 또 기어다니는 것들과 나는 새야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또 통치자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과 젊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또 노인들과 아이들아 너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시니 이는 그의 이름만이 홀로 뛰어나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가 또한 자기 백성의 뿔과 그의 모든 백성들 곧 자기에게 친근한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찬양을 높이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50장에도 나온 시편 150편 6절에 보시면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지금은 온갖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빼고는 주를 찬양하지 못합니다. 누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신음하고 있다. 지금은 신음하고 있어요. 온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 만물이 회복되고 그 회복과 더불어서 드디어 이제 새로운 그러한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성경에서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땅이 거듭나는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찬양한다 이게. 그죠? 죽은 영이 거듭나면 주님을 찬양하듯이 이 지구가 거듭나면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시대, 새 세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예요? Regeneration, 즉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 언제? 중생의 때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앉게 될 때 곧 중생의 때, 즉 지구가 거듭나게 되는 때 이 말입니다. 지구가 거듭나게 되는 때 똑같아요. 영으로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죠? 영어는 사랑 기쁨이 아니고 뭐예요? I've got joy 기쁨인데요. I've got joy down in my heart I've got joy 기쁨이라. 이 노래를 누가 불러요? 세상 사람이 불러요? 못 부른다. 영이 거듭난 사람이 부를 수 있습니다. 뭐 더워서 그러니 지금? 더워서? 그럼 저 뒤에 선풍기를 켜면 조금 더 몇 도까지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생, 땅도 중생하게 될 것입니다. 땅도 중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다시 이사야서 와서 구속주라 그랬습니다. 곧 이사야서 44장 24절 주 곧 구속자요 태로부터 너를 조성한 분이 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들을 지은 주라. 홀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나 홀로 땅을 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주님이다 이게.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이게. 또 구속자야 이게. 구속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을 주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팔려간 노예를 또는 잡혀간 인지를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서 번역을 어떨 때는 다시 산다고 번역을 하죠. 구속. 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팔려갔어요? 예, 마귀에게 종으로 팔려가 버렸다 이게. 노예로 팔려가 버린, 그죠? 왜? 지가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노예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값을 지불하고 또 사왔어요. 그래서 구속이에요. 다시 사왔다 이 말. 이중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두 번째는 다시 샀으니까 하나님 것이고. 그죠? 옛날에 한 사람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배를 하나 만들어 보트를 아주 배를 잘 만들어가지고 하나,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늘 장사도 하고 아주 배를, 자기가 만드는 배를 아껴서, 근데 어느 날 그 배가 강가에 매놨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정성들을 만든 배를 찾으러 가보니까 다른 어디 저쪽 밑에 딴 사람이 포구해 가니까 다른 사람이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거 내 거라고 말이야. 달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무슨 소리로 그렇게 하냐 이게. 못 주겠다 이게. 난 돈 주고 샀다 이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아, 살라면 살아 이게. 그 돈 주고 사왔어요. 그리고 오면서 한다는 소리. 너는 이중으로 내 거다.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고 내가 돈 주고 또 샀으니까 넌 이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구속주다. 왜? 내 창조주인데 네가 네 스스로 나를 버리고 뭐예요? 갔잖아요. 고멜과 같이도 갓버렸지.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이도 호세아를 버리고 딴 남자 찾아 가버렸잖아요. 우리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놔두고 뭐예요? 마귀에게로 갔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피값으로 다시 뭐예요? 사셨다 이게. 그래서 구속주다. 태로부터 너를 조성한 분이 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들을 지은 주라. 홀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나 홀로 땅을 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이십니다. 결코 자연이, 우연히. 그래서 요즘에 어머니 자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신문이나 책 같은 거 잘 안 보신 분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 자연이에요. 그 영어로는 그걸 Mother Nature라고 하는데 Mother Nature. 그래서 자연을 보고 어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같은 분을 잘 모시자 그래서 환경보호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어머니 자연. 근데 그것은 동양의 노장 철학이라든가 불교라든가 그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이 곧 우리의 어머니라. 어머니 자연. 근데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머니 자연. 우리 어머니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경을 안 읽어도 보통 아니니 우리 어머니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거 모르고 있는 사람 잘 알아두세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있는데 너는 어머니가 어딨냐.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중에 어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 우리는 어머니 없어. 아버지밖에 없어.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계신데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렇죠? 갈라디아 4장에 보이는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라 이게.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이사야서 45장으로 와서 그 마더 네이처, 그 어머니 자연이란 말에 속지 마세요. 어머니 자연. 자연은 뭐예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슨 놈의 저주받은 어머니가 있어요. 자연은 성경에 보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것을 인간은 먹고 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 자연이 좋은 거라면, 저주 안 받았다면 어머니 자연이 주는 거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거라고는 도대체 자연에서 난 것밖에 없는데, 땅에서 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걸 먹으면 다 죽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왜 카인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았는가? 물론 첫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카인을 안 받으셨어요. 그 질문을 많이 할 때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될 것은요, 먼저 카인을 받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즉 카인의 마음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그의 제물도 안 받으신 거죠. 순서는 성경에 보니 카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인을 먼저 안 받으셨고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교리적으로 보자면 왜 안 받으셨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땅을 보고 너는 저주를 받을지니 하면서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요 이래가지고 땅을 저주했는데 왜 그 땅을 디립다 파가지고 열심히 갖고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갖다 바치냐 이게. 그 말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양 그걸 갖다 죽여서 바쳐야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땅과 더불어 산다. 땅 하면 땅을 굉장히 아주 미화시키는 요즘에 보면 흙, 이제 토지, 흙, 이게 전부 다 지금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마더 네이처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더 네이처. 다시 말하면 어머니 자연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토지를 읽으면 자기 고향 같아요. 그렇죠? 물론 맞죠. 흙에서 나왔으니까. 뭐가? 우리의 육체는 육신을 흙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지 절대로 우리 자신 나의 혼은 땅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땅은 재료에 불과한 것이죠. 땅은 재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자꾸 땅을 미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받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 애착을 가지라 하되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가지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자, 25절 거짓말쟁이들의 표식들을 피하고 거짓말쟁이들의 표식이 뭐예요? 아까 우리 이 44장 앞부분에서 봤던 뭐예요? 형상들이죠. 형상들. 거짓말장이다. 너는 거짓말장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형상, 다시 말하면 우상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거짓말장이라 이 말이죠. 자, 거짓말들의 표식들을 피하며 하나님께서 우상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가짜 형상들을 전부 다 머리를 부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죠. 다 부숴버리신다 이게. 자, 그래서 표식들을 피하고 점치는 자들은 미치게 하고 점치는 자들 거짓 예언자들 있죠. 어떤 거짓 예언자들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쪽에 가 있는 관상쟁이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점 봐주고 그 다음에 토종 비결하는 사람 그 사람도 포함돼요. 그러나 가장 심각한 거짓말쟁이는 뭐냐? 가장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진화론 자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왔으니까 오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기독교 국가로 만들면 된다. 이런 사람들을 그걸 깨트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죠? 즉 후천년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점치는 자들이에요. 디바이너. 모든 것이 잘 돼갈 거야. 잘 돼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누구예요? 빌 클린턴, 코피 아난, 김대중, 온 지상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이 다 새로운 2000년을 희망에 차서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희망에 차기는커녕 비참한 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뭐예요? 엄청난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희망에 차서 근데 또 기독교인들도 동들어 가지고 희망찬 밀레니엄을 맞이해서 무슨 하면서 그냥 방송마다 떠들고 있대. 그 밀레니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나 밀레니엄이 밝은 밀레니엄이 되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참은 사람들이나 왕노릇 할 사람들에게나 밝은 밀레니엄이 되지 그 밀레니엄이 그렇게 즐거운 게 아닙니다. 복수의 날이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게. 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냐 이게. 난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고 다 봐줄 줄 알았더니 와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심판해버리신다 이거죠. 현자들을 되돌려 놓으며 현자들을 헷가닥 되돌려 놓는다는 얘기는 헷가닥으로 만든다. 요즘 말로 하면 헷가닥하게 만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헷가닥 해버린다. 자,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기뻐하셨는가? 성경에 딱 한 번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기는 여러 번 기뻐하셨겠는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기록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누가복음 10장 21절. 이거는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대단한 박사학위를 받고 대단한 머리가 그냥 IQ가 팍 돌아가고 그렇게 엄청나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바로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영으로 기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기록은 이것이 한 번뿐이에요. 오 하늘과 땅에 주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보세요, 현자들을 헷갈하게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어린 아기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올라가고 이 땅에서는 전부 다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게 뭐예요? 미래학자들, 인류학자들,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디바이너, 점치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안다니까. 우리가 예언의 영,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옵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심이니이다. 고린도전서로 가보시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엔 어리석다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들가 많지 않고, 똑똑한 사람 별로 없어요.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 안에서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3장으로 가시면요, 19절, 3장 19절,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셨느니라.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니라.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니라. 왜? 우리가 이 땅에 과학과 문명과 모든 학문을 발전시켜서 이 땅을 아름답고 인간들이 살맛 나는 세상, 신명 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람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외치고,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다 이게. 그 생각은 다 헛되다 이게. 정말 헛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현자들을 되돌려 놓으시는 분이에요. 현자들을 되돌려 놓으신 분.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고, 보세요.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어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26절, 그 종의 말을 이루게 하며, 확인한다. 이때는 이루게 한다는 말 좀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합니다. 확인, confirm. 딱 확인해 보니까, 그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외쳤습니다. 이제 분명히 우리는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우리는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휴거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고 외쳤는데 그 말을 진짜 확인하신다. 왜? 성취되니까. 확인해 보신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여러분들이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너희 죄들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 그렇죠? 자, 너희 죄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낼 줄 알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외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올라와서 그들이 뭐예요? 죄들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서 그들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들이 지옥에 갈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전파한 그 모든 것들을 뭐야? 하나님께서 다 확인하신다. 다 확인하신다.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며, 우리가 계획을 말씀하셨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앉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최고 국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방인의 많은 지도자들이 달달이 주님을 경배하러 올라오고, 다 그 계획들 다 얘기했는데 이행하신다 하면, 다 이행하신다 이게. 그때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쩍 벌릴 거예요. 이야,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하던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그때 내가 그냥 좀 더 들어둘 건데,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예루살렘에 대해 말하기를 그 아래 사람이 살 것이라. 자, 예루살렘에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지만요,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에 사람이 살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쫓겨간 경우도 있었죠. 예, 단순히 사람이 살 뿐만 아니라 유다의 성읍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재건될 것이요. 이때는 재건이라고 하지만 그냥 세워질 것이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재건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냥 정확하게 자, 너희가 세워질 것이요. 내가 그곳에 파괴된 것들을 일으키리라 하며 이스라엘을 파괴시킨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그런 계획에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25절과 26절을 대조해 보니까 25절에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들의 표식을 폐하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 현자들을 되돌려 놓으며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고 26절은 긍정적인 것이죠. 자, 우린 대부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고 복받고 은혜 받는다. 맞죠? 그러나 절반만 맞는다 이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를 뭐예요? 저주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돌아버리고 미쳐버리고 헷갈려하는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만.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 중에서 성경 안 읽은 사람 거의 없어요.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 중에서는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왜? 성경을 합당한 자에서 미혹돼 버린다 이게. 거짓에 속아버린다 이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자기가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동방에 뭐 누구라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나타난다 이게. 차라리 성경을 안 읽었더라면 안 미쳤을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를?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 이게 실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보세요.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라 그랬는데 칼은 뭐예요? 칼은 잘 갈아가지고 이 푸주간에서 고기 자르는 거 보면 잘 들잖아요. 칼이 그냥 잘 들죠? 샥샥 갈아가지고 척척척척 하면 얼마나 유용하고 좋은 일 했어요 칼이. 그러나 그 칼이 잘못하면 뭐예요? 비고 자기가 잘못하면 찔리고 해를 끼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칼입니다. 해악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구세주이신 예수님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신다고 했어요.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이 다 누구에게나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이 잘못된 사람은 뭐예요? 읽으면 뭐예요? 두려움이 생긴다. 겁신한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지옥이 있다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뭐예요? 지옥이 없다는 종교를 만들었대.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도 아마 지옥이 없다 그럴 겁니다만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옥은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너희들은 갈 필요가 없다. 근데 저는 죄인인데 죄를 졌는데 성경을 죄인은 지옥에 간다고 써있는데요. 죄를 지은 호는 지옥에 간다고 써있는데요. 네가 갈 걸 내가 대신 갔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네가 가야 될 것을 내가 대신 갔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 나만 믿어라 이게. 나만 믿어라. 근데 그거는 믿으면 되는데요. 왜 지옥은 없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보내시냐. 도대체 그런 생각을 어디서 끄집어내냐 이게. 그래가지고서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뜯어고쳐가지고 음부라고 다 고쳐요. 음부 그러니까 뭐 아리까리 하잖아요. 음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안 가는구나 이렇게 돼. 성경을 다 뜯어고쳐가지고 음부라고 고쳐놔지. 음부도 어째 기분이 좀 음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예 뜯어고쳐. 헬라어로 기왕이면 멋있게 아주 그냥 외래어로 써가면서 하데스, 히브리어로 슈올, 그러니까 수월과 하데스를 다 뜯어고쳐놨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하데스에 간대요. 그래서 하데스가 뭐냐니까 무덤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요. 자기가 지옥에 간대. 그런데 그게 지옥이 하데스인데요. 하데스가 무덤이에요. 그래. 지옥이 하데스가 무덤이래요. 그래서 내가 지옥하고 무덤하고 똑같아요. 그럼요.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지옥은 잘못된 거라는 것이에요. 불못에서 막 불타오르고 막 끓고 막 그런다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내시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함부로 손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사야 44절에도 분명히 부정적인 말씀 25절, 긍정적인 말씀 26절 이와 같이 균형 잡히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균형 잡히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균형 잡힌 신앙.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24절에 보니까 구속하시고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가득 채우신대. 하나님이 원래 번성케 하세요. 자, 이스라엘을 이제 유다 성읍을 번성케 하시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유다 성읍이 다시 세워지고 파괴된 것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1948년에 보았다 이게. 물론 194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그냥 들어서 알고 있지만요. 1948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 이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팔레스타인에 불러 모으셔서 국가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뉴스야말로 특종이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그 얘기하면 뭐 성경의 예언에 관한 것인가 보다. 이 흥분을 하네요. 별것도 아닌 거. 지진 일어난 거, 그게 왜 큰 뉴스가 됩니까? 그것도 성경에 사실 써있어. 지진은 일어날 거라고 돼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뭐 지진 일어난 거는 막 대단한 뉴스가 나오고, 무슨 뭐 누가 달리기 1등 한 거는 막 대단한 뉴스가 나오고, 뭐 홈런 몇 개 친 거는 막 난리 법석을 치면서요. 28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데, 들은 척도 안 한데, 콧방귀도 안 낀다, 이게. 그리스도인은 예언에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아주 눈을 부릅뜨고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어제도 이루어졌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요르단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뭐 어디야? 뭐 와일이 무슨 어느 지역에서 무슨 뭐 그 미국의 무슨 중재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협정에 팔레스타인하고 PLO죠. PLO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컨페더러시, 소위 말하면 이 연합, 다시 말하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린 누쳐봤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협정 체결할 거라고. 이스라엘아 협정하지 마라. 컨페더러시 옆 사람하고 이웃 사람하고 협상하지 말라. 왜 속인다 이거예요. 너를 지켜줄 사람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지 옆 사람의 옆 나라에 의지하지 말라. 그 사람들하고 도장 찍지 말라. 이게 서명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고집 피우고 했다 이게. 나중에 적그리스도하고도 3년 반 계약을 체결한다 이게.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기쁨에게 말하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고 28절 코레스에게 말하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이행하리라. 여기서 내가란 말은 지금 잘못된 걸 하겠습니다. 하며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재건되리라 하고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도다. 자, 28절에 남아있는 예언도 뭐예요? 아시다시피 코레스가 BC 536년입니다. 보세요. 역대하 36장 보세요. 역대하 36장에 보면은 코레스는 BC 536년에 등장한 사람인데 이 예언은 BC 712년. 그럼 뭐예요? 거의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날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인가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36장. 역대기하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과 23절 이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시니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코레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해놨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름이 코레스가 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해놨던 게 그가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고 글로도 써서 말하기를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나에게 주시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느니라. 너희 가운데 그의 모든 백성이 누구냐? 주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올라갈지니라고 하더라. 그죠? 그러면 지금 이사야 45장에 나와 있는 28절의 예언은 2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이 또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에스라서 1장에 보시면 여기에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 예언도 역시 에스라 1장 1절에서 예언되어 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 1장 1절.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제1년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주께서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영을 감동시키리니 그가 그의 왕국 지역에 포고하고 글로써 써서 말하기를. 뭐가 나오죠? 예.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전을 그를 위하여 건축하라. 성전 재건에 대한 언급이 거기에 분명하게 2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주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코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으니. 자, 코레스는요, 두 가지를 예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코레스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을 잡았으니 하나님께 예수님의 오른손을 잡았죠. 민족들로 그 앞에 황복해 하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리스도의 나라들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민족들로 그 앞에 황복해 합니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으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다 무릎을 꿇을 거 아니에요. 왕들이 두 짝 성문들을 그 앞에 열어도 닫지 못하게 하리라. 문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문? 예수님은 지옥문.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열쇠를 가지셨대. 문을 연대. 지옥문. 내가 내 앞서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앞서가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죠. 그 다음에 험한 것들을 평탄하게 하며. 자, 험한 것들 잘못됐습니다. 고치세요. 굽은 것들이라고 해요. 구부러진 것들. 쿡트라 했죠. 다른 데는 이사야서 40장에는 이것을 구부러진 곳이라고. 구분 또는 구부러진 것들을 평탄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 앞서가서 했던 일들이었죠. 논문을 산산히 부수며 철빗장, 문과 빗장 뭐예요? 철빗장, 문 전부 다 지옥에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지옥에 빗장이 있어요. 문이 있고, 문이 있으면 빗장이 있지. 문이 있으면 빗장으로 딱 가로주려면 못 열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죠? 옛날에 우리 대문들 보면 빗장을 지르잖아요. 빗장, 문 다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다 부수셔서 다 끄집어낸다. 다 사로잡아간다, 이 포로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1차적으로 코레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코레스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영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영국. 왜? 페르시아 제국이 영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으로 가시면 왜 영국을 예표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은요, 네 짐승이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다니엘서 7장 1절,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바꿔서 그가 그 꿈들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구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 닥치더니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래서 네 짐승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문제는 보십시오. 몇 절을 보아야 되냐면요. 17절을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일어나게 될 미래 시제입니다. 일어나게 될 일어날 네 왕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벨샤살이라고 하는 왕, 7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원년의 꿈을 꿨는데 그 왕이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따라서 그 왕 다음에 일어날 왕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뭐예요? 당연히 바벨론은 해당이 안 된다 이게. 왜? 바벨론 왕의 마지막 왕 시대에 일어나게 될 네 왕이라고 지금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사자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렇죠? 메데 페르시아를 나타냅니다. 메데 페르시아. 그런데 이 메데 페르시아는 영국을 예표하고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역사는 하나님께서 되풀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코레스 왕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게끔 명령을 내린 왕입니다. 1918년에 영국의 외상 발포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유태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즉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국을 다시 유대 왕국을 세워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모든 유태인들은, 유럽과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태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영국이 바로 오늘날 페르시아를 예표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영국 역사에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자왕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 영국에서 가장 영웅으로 대접받는 왕 가운데 아더 왕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영국을 대표하는 왕은 사자왕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 왜 사자왕이냐 이게? 왜 사자왕이냐? 바로 영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코레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영국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다니엘서 7장과 아울러서 1900년 이후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45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이사야 45장으로 돌아오셔서 3절, 또 내가 너에게 어둠의 보물들과 은밀한 것들에 감춰진 재물들 주리니. 어둠의 보물들, 어둠은 뭐예요? 악한 자죠. 악한 자 누구예요? 마귀가 보물들. 왜 보물들? 이제 적 그리스도가 오게 될 시대는요, 그야말로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컴퓨터 하나면 이제 뭐 안 되는 일이 없고, 그렇게 해서 물질 문명으로 치자면 엄청난 문명을 발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다니엘서 11장 38절에서 God of Forces, 힘의 신이라. 힘, 전기의 힘, 기계의 힘, 바람의 힘, 뭐 태양의 힘, 하여간 모든 에너지는 완전히 100% 활용할 수 있는 놀라운,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God of Forces라. 엄청난 문명,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문명이 지금 뭐 인터넷 검색으로는 뭐 전 세계를 막 휘젓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룩한 엄청난 물질 문명을 다 누가 차지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게 된다. 마치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금패물 잔뜩 쌓아가면 구석진 데다 다 감춰놨는데 나중에 막판에 급하니까 뭐예요? 빌려달라 그래. 다 죽게 생겼는데 금이고 뭐예요? 빨리 떠나라 이거죠. 너희들가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래서 그냥 전부 다 끄집어내 다 줘버렸죠. 역사는 되풀이된다. 주가고 저 그리스도가 쭉 문명을 발전시켜봐야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거야.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악한 자에게 네가 주가고 돈 벌어가지고 잔뜩 쌓아놓으면 그걸 누구를 위한 것인지 네가 어찌 알겠느냐. 전도서에 하나님 말 맞다나 누구예요? 그래 열심히 만들고 뭐 하여간 문명도 만들고 하여간 뭐 온갖 좋은 거 다 만들어놔라 이게. 다 뺏어가지고 내 백성을 줄 테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은밀한 곳에 감춰진 재물들 주리니 그러면 너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나 곧 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아, 코레스가 보니까 뭐예요? 성전이 건축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기적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내 종 야곱 곧, 야곱 과가 아니고요. 고치십시오. 내 종 야곱 곧 동격입니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and가 동격으로 나오는 수가 많죠. 이건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내 종 야곱과 나의 택한 이스라엘하고 서로 다른 사람이냐? 아니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 종 야곱 곧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자,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코레스라고 불렀다 이게.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칭호를 붙였느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이름 딱 붙여야 돼. 예수님도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님 뭐예요? 어느 날 태어나니까 뭐 임마누엘이라 불리우리라 하고 벌써 딱 예언도 있었어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이름이 하나 붙었냐?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우리라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코레스도 원래 이름이 태어나면서 이름 붙었겠죠. 근데 코레스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이름으로 불리우게 됐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4절
원래 10절까지 하려고 하는데 예정대로 항상 듣네요.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